더 그 고마운 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전화해 가지고 아빠가 어떻게 그거 휘게리라 타는 거를 가르쳐 주니깐요. 우리 아들이 애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협력해서 선이지 뭐 우리하고 안 하면은 며느리하고 하면 되는 거고, 또 저기 아기가 또 혼자 그거 하지 않게 또 아들이 봐 줬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고, 그래서 제가 다 감사하다고 보냈어요, 카톡. 아니 카톡이 아니라 텍스트 메시지. 어 그러니깐요. 이렇게 다른 비율이가 보여요. 내가 그냥 그건 넘어가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 속에 이게 옛사람이 나오고 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상처 입지 않는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면, 이런 면 좋은 면도 있네. 참 예. 감사하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되게 감사했어요. 이거 예. 내가 기적이라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여보, 여보, 이거 기적이야." 예. 저 사람이 그 작은 거 하나도 상처를 깊이 받을 수 있다고. 옛사람 우리 자아는 뭐 내가 특히 자녀들이 그럴 때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인제 옛사람이구나 이러면은 이제 패스가 되니까요. 너무 감사하죠. 예. 그럼 안 그러면 지옥 되는 거죠 뭐. 마음이 막 지옥 되는. 예. 아유, 좋네요. 그래서 어 이제 결국은 뭐 옛사람이 아직까지 자아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우리 정명윤 목사님도 '야 내가 너무 신령하려고 했지 상대방의 마음을 몰랐구나.' 이게 전부 다 인제 성령의 마음이잖아요. 성령님은 상대방 중심적이고 살려내는 마음이고, 우리가 그런 성령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축복이고 은혜라고 진짜. 예. 오늘 박 목사님네는 못 들으시는 거예요? 음. 이번 네. 주에 휴가를 가시는 것 같아요. 아, 자녀분들하고 예예. 멀리 한 8시간 운전해 가는 피츠버그라고 하는 예. 먼 곳에 가시는 것 같아요. 피츠버거요? 네, 예. 펜실베니아 아주 저쪽 오하이오 근처 아, 아주 멀리 가시는 것 예. 같아요. 아유, 좋겠네.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죠. 펜실베니아가 큰 땅인데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8시간 운전하고 가는 꽤 먼 곳으로 가시는 것 예. 같아요. 예. 좋은 시간. 예. 오늘 그 요한계시록 4장이죠? 예, 4장 8절입니까? 예. 맞죠. 4장 8절부터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음. 예, 요즘 어, 이- 저희 모임은 이제 키아점 성경을 열심히 구하는 쪽으로 이제 불이 좀 많이 붙고 있어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전에는 저 혼자 이제 성경을 가르치다가, 저 혼자 가르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이 열리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키아점 성경을 가르치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에, 그 비싼 성경도 구입하시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보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또 뭐 이렇게 키아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열리면은 당연히 이제 정말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정말 그 한 해 한 해가 뭐 굉장히 다를 겁니다. 자, 오늘 계시록 4장 8절에 보시면은 그 네 생물이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4장은 이 사도 요한이 그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 문이 있다 하는 것은 하늘이 보였다는 거죠. 닫혀 있으면 못 볼 거 아니에요. 하늘이 열렸다. 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세계, 하늘의 세계가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이제 알아지게 되는데 4장 2절에도 보면은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졌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고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무지개가 녹보석 같더라. 그리고 그 보좌에 24보좌들이 있고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났다. 이 보좌 앞에 7 등불이 경계시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7 영이다. 그 7 영은 이 완성이죠, 완성. 7 영. 그러니까 구약 때 우리가 같은 성령이시지만은 구약 때 성령은 우리 밖에 역사하는 영이고 신약의 성령은 우리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때 성령의 역사와 신약의 성령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은 신약의 성령의 역사는 7 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숫자가 뭐 7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한 영이 있다, 완전한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7 등불, 등불이 원래 또 이렇게 메노라가 이렇게 7개 가지가 중앙에 하나 있고 6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합치면 7개잖아요. 7개의 빛이다. 7 영이란 말은 이 등불이란 말은 그 빛이란 뜻이죠. 등빛. 그래서 그 기름이 타면서 빛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7 영은 7 빛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밝겠습니까? 하나단 말입니다. 어둠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은 이제 신약 시대의 7 영은 7 영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알게 되면 사단이 숨을 곳이 없다. 구약 때는 성령이 바깥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을 비출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의 7 영은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 안에 그까지 비췄고 우리 영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혼의 어두움, 몸의 어두움, 몸에 있는 사단과 귀신까지도 완벽하게 다 보게 하고 속여놓은 모든 것들이 다 보이도록 역사하는 분이 누구냐? 7 영이 있어요. 7 영은 7 촛대죠. 7 촛대. 7 촛대가 빛을 비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류의 문제는 어둠 때문에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이 사단은 뭐로 지배하느냐? 어둠으로 지배한다. 하나님은 뭐로 지배하시느냐? 통치하시느냐? 빛으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둡게 하고 하나님은 비추시고 빛으로 비추신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야 내가 참 신령한 것만 좋네. 함께 내가 아파하지 못했네. 이거 빛이죠. 빛. 이게 빛이 비추니까 내가 속아 있던 것이 보였다면 막 아들이 이제 뭐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도와줘서 속상했다. 근데 옛사람이네. 이거 빛이죠. 빛. 빛이 오니까 내가 사단에게 안 속는단 말이에요. 옛사람에게 안 속는다. 그러니까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는데 빛이 없는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 화장하는 거하고 빛이 있는 데서 화장하는 거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뭐 화장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빛이 중요한 거죠. 빛이 있는 데서는 화장 실력이 좀 나빠도 어느 정도 화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어두운 가운데 화장하라 그러면 화장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결국은 그 빛이죠. 빛이 중요한 겁니다. 사단이 그 창세기도 보면은 그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더라. 흑암이 깊음 중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의 세계는 아주 흑암이 깊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 깊은 어둠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운행하셨다. 그리고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비추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냐? 빛이었다. 그러면서 뭘 갈라냈어요? 빛과 어둠을 갈라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제일 첫 번째 첫날의 일이 뭐냐? 빛과 어둠을 갈라내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말씀이 곧 빛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생명이고 영이다. 빛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중심이 되는 게 결국은 성령 중심이고, 그 성령이 오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춰준다. 그러면은 내가 속았던 것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자유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북한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북한 사회의 문제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을 다 통제해버린다. 그래서 남한에서 확성기, 휴전선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확성기를 가지고 밤에 되면 30km까지 가는 소리가. 확성기를 틀면은. 남한 방송, 가요도 틀고 북한 소식도 전하는데 30km 정도까지 소리가 가니까 이 휴전선 근처 비무장 지대에 20만 명인가 배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20만 명 정도가 북한의 군인들이 밤마다 남한 방송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가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김정은이 한테 쏘았네 하면서 이제 그들이 전쟁이 터져도 남한을 이렇게 무너뜨리겠다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도망가 본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그 사기가 다 떨어져요. 군인의 사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전이 무서운 거죠. 그 사단이 하는 게 결국은 사단이 어둠으로 지배하는데, 그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무기가 빛이거든요. 그래서 확성기하고 그다음에 그 비닐풍선에다가 USB 넣잖아요. USB 하고 USB에 남한 방송, 남한 실상을 담아놓은 드라마 이런 것들을 쌀하고 달러, 돈하고 USB하고 넣어가지고 비닐풍선으로 북한에 보낸다. 그러면 그게 비닐풍선이 북한에 떨어지면은 주민들이 가다가 그 쌀도 가져가서 먹고 USB 꽂아가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탈북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북한 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확성기와 비닐풍선, 그리고 중국에서 넘어가는 작은 USB를 통해서 북한의 실상이, 남한의 실상이 알려지는 그 빛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빛을 가장. 사단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비추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단에게 노예된 모든 백성들이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뭐 교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말씀이 해방을 시킨다는 거죠. 너무너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유튜브를 못 보게 하죠. 중국이 유튜브를 못 보게 해요. 다 막아놨어요. 한국의 네이버 다 차단합니다.
이런 이런 구글 이런 것도 다 차단해요. 왜냐하면은 그 언론 있잖아요, 언론.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비판, 중국에 대해서 댓글 같은 거 하나도 못 달게 해요. 그리고 중국에는 가면요, 사람 얼굴 인식을 다 해요. 카메라가 얼굴을 다 인식해서 어느 사람이 어디로 다니는지 컴퓨터로 다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네. 나쁜 놈이거든요.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철저하게 어둠으로 지배한다는 거예요. 언론을 다 통제하고. 네. 그러니까 비판의 자유가 1도 없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중국에서 뭘 벌금을 때리느냐, 인터넷을 이렇게 차단했다가 유튜브를 차단해놨잖아요. 근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차단해놔도 사설 개인으로 이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4년 전에 유튜브를 봤던 것을 가지고 벌금을 200만 원 때리더라고요. 예. 왜 그럴까요? 빛이 들어가면은 데모를 해요. 민주주의가 돼요. 데모를 해요. 절대 이 서방의 자유의 민주주의적인 그런 내용들이 못 들어가도록 철저하게 빛을 통제합니다. 완전히 어둠으로 지배하죠. 소련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언론이에요. 언론. 빛입니다. 말씀, 언론. 진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인데 하나님의 작전은 뭐냐?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전쟁은 빛과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하는 것이 인생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강합니까? 빛이 강합니까? 빛은 허상이에요. 사실 허상. 네. 어둠은 허상이다. 빛이 딱 비치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졌다. 네. 그러니까 빛이 무조건 어둠을 이겨요. 그래서 어둠은 빛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빛이 딱 형광등이 켜지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져 버리는데. 그 허상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이 켜지는 것을 사단이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이 키아점 성경을 만든 목사님 있잖아요. 어제 영상을 잠시 이렇게 봤었는데, 이 세 번째 성경이 만들어지기까지 있잖아요. 태풍이 와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은 지하가 1층이 100평, 지하 2층이 70평인데, 거기에 모든 성경 자료, 컴퓨터, 이런 것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그 두 층에 쌓아놨는데, 비가 와가지고 잠수, 컴퓨터, 자료, 이걸 다 잠수시키고. 그리고 어떨 때는 좀, 불이 나가지고 막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막, 이런 키아점 성경 한 권이 나오기 위해서는 40년 넘게 걸리고요. 홍수가 와서 자료를 다 잠궈서 다 곰팡이가 막 다 쓸고, 그 다음에 불이 나서 다 태워지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되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싫어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모든 세계가 다 무너진다. 자, 이 성경이 해방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도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해요. 이단으로 찍었다.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번역되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 성경을 못 읽게 했다. 누가요? 교회가.
그만큼 사단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장악하느냐? 성경을 못 읽게 해요. 뭐로 합니까? 사역으로 바쁘게 한다는 거예요. 사역. 네? 뭐 기도하고 뭐 사역하고 봉사하고 다 하게 해줘요, 사단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결국은 뭘 얻느냐? 성경을 못 읽게. 네. 사단이 얼마나 깊이 썩이는지 몰라요. 신학도 하게 해요, 신학. 신학도 열심히 하게 해요. 그래서 성경을 못 보게 해. 기도 열심히 하게 해. 성경 못 보게 한다. 예배 열심히 드리게 해요. 성경 못 보게 해요. 성경을 이용만 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성경이 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혼을 장악해서 철저하게 인간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만들고 이 빨간색 위주로 성경을 못 보게 만듭니다. 빨간색 위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위주로 성경을 보는 순간에 사람들이 해방이 된다. 사단의 원수에서 사단이 속여놓은 것이 다 보이면서 해방이 된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성경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결국은 성령은 어떤 영이냐? 7영이면서 7빛이다 말입니다. 7 촛대, 7빛이다. 자, 그러니까 빛이 가장 중요하다. 6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유리바다가 있다는 말은 바다가 이제 그 깊은 어둠이 있던 바다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말은 뭐죠? 안이 다 들여다 보인다는 거예요. 7빛으로 비춰버리니까 바다가 어둠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바다가 회복된 모습이죠. 흑암이 깊음 중에 있던 바다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속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속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이 딱 오면요, 그 사람 속 사람, 몸, 혼, 영 싹 구분대가 다 보인다. 전에는요, 몸에는 뭐가 있는지, 혼에는 뭐가 있는지, 영은 뭔지, 혼과 영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하나도 안 보였다. 그러니까 매일 속고 살죠. 속고 살죠. 어둠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빛을 비추면요, 이 7영의 7촛대는 너무나 밝기 때문에 바다조차도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 드러나본다. 완전히.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빛이, 눈이 가득하단 말은 빛이, 눈이 확 열려가 빛이 있으니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 네 생물이 있는데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가 있는데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어디 있어요? 안에 날개 6 날개가 있고 그 6 날개 안에 날개 안에 눈이 가득해요. 그 주위에 눈이 가득해. 날개 전체가요. 눈이에요. 눈. 그럼 뭡니까? 눈이 밝으면 날아다닌다. 하늘을 산다. 눈이 어두우면 땅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건 눈이에요. 눈으로 사역하고 눈으로 해방이 되고 눈으로 자유를 누리고 눈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어두우면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못 보게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은 다 이기는 왕들이야, 왕들. 각자의 영역에서 통치하는 자다. 통치하는 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는 각 영역에서 통치하는 자. 근데 통치가 어떻게 되느냐? 눈이 가득하게. 그 7영의 빛이 비추니까 하나단 말입니다. 다 보인다.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사단을 이기는 거죠.
예.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 보이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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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하죠. 이게 이제 이게 인용하는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죠.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을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거룩이다 하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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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입니다. 뭐와 구별되겠어요? 피조물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피조물.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같은 존재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I am이다.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다인 이다 하는 것은 나는 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온 우주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과 모든 다른 존재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께 의존대가 존재해요. 네.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창조주는 스스로 존재하고 피조물은 의존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은 의존하는 존재라는 걸 봤다 이 말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걸 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고 나는 창조주에게 의존된 피조물임을 봤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의존한다 하는 게 뭐겠어요? 자, 의존한다는 이런 거죠. 사람이 가장 의존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매 순간마다 의존하는 것은 공기죠, 공기. 공기는요, 5분 단위로 의존해요. 5분 안에 모든 보시면 다 죽어요, 전 인류가 70억이라도 5분이면 70억이 다 한꺼번에 죽습니다. 원자폭탄, 핵폭탄이 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죽이려고 해도 한참 걸려요. 인류를 70억 다 죽이려면. 근데 지구에서 공기를 딱 없애버리면 5분 안에 다 죽어요. 70억이. 그러니까 사람은 공기에 절대 의존해요. 모든 인류가 절대 의존한다는. 물론 이제 지구상에 있는 공기를 다 없애도 산소통에 들어있는 공기 가지고 조금 더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그래봤자 얼마 안 걸려요. 사람이 공기를 산소를 절대 의존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구나. 하나님이 없으면은 피조물은 없는 거구나.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인해서 살며 기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오늘 내가 사는데 하루를 사는데 내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고
나는 의존되어 사는 피조물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내가 오늘 호흡하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내가 심장이 눈이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자, 이거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근데 이게 사단이 이걸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네가 하나님이야. 너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너는 네 스스로 행복할 수 있고 네 능력으로 살 수 있고 너의 된 것은 너로 인해서 된 것이야. 이것으로 사단은 사람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뭐가 없어지겠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가 되고 그 다음에 감사도 사라지죠. 기쁨도 사라지죠. 나의 된 것은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 모습을 보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형편없잖아요. 형편없잖아요. 나보다 더 뛰어나는 사람이 막 한 60억이 나보다 더 뛰어나는 것 같아. 야, 나 이렇게 생겼어? 왜 이렇게 못생겼어?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왜 이렇게 지혜가 없어? 왜 이렇게 나이가 많아? 왜 이렇게 스펙이 없어? 항상 주변 사람과 비교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산다. 근데 내가 나의 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선물로 나를 만드신 분이 있구나. 나는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구나. 그걸 이제 아는 거죠. 만드신 분이 있으면 그 만드신 분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조주를 만드는 분이고 피조물을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알아져야 내 인생의 목적을 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목적은 만드신 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나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그 만드시는 분의 목적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존귀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용도나 목적을 정하면은 비루해져요. 나 같은 걸 가지고 어디에 쓰겠냐.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도대체 이거 어디 써먹어야 되느냐. 공허하고 외롭고 눈물이 나고 힘들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예. 모임 있으면 먼저 가세요. 우리 성사님. 예. 자,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면서 나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이분은 거룩한 분이고 근데 이 거룩한 분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표현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하나님이 표현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 만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했다. 사람은 온 천지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예요. 천사보다도 모양은 조금 못하게 지었어요. 실편을 보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종이다 말이에요. 종. 근데 우리는 뭐죠? 종으로 짓지 않고 아들로 지었다. 아들. 종은요 일하는 자예요. 아들은요 일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보여주는 자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놀랍죠. 근데 사람이 누구를 부러워했느냐? 종을 부러워했다. 일 잘하는 천사를 부러워했다.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천사를 부러워했다.
왜?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보다 더 지혜로우니까. 자기보다 더 능력 있고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천사를 부러워해서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천연적인 사람에게는 영원한 열등감이 있어요.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보면은 열등감 느끼고,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보면 열등감을 느끼고, 끊임없이 능력과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뭐냐? 이게 타락한 자아예요. 그래서 뭐가 되기를 원하느냐?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일 잘하는 존재, 능력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일하는 자로 지은 게 아니고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로 지었다.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나무를 먹고, 생명의 나무를 먹어야 하나님을 표현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요, 종이 돼요. 일꾼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 우선이 아니에요. 일이. 사역이나 일이 중심이 아니고 존재예요. 존재.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죠? 생명나무,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존재로 지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고, 천사는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자기 능력과 지혜만큼만 밖에 못 살아요. 딱 그만큼이에요. 한계예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의 한계 안에 살아요. 근데 사람은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까지 가게 돼요. 이게 사람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둠이 온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고 속았다. 생명나무를 먹어야 하나님처럼 되는데, 선악과를 먹어야 하나님처럼 되는 걸로 속았다. 지금도 이게 두 노선이에요. 영원한 노선이에요. 두 가지 길이에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있죠. 인생의 중앙에도 한복판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선악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선악의 길은 뭐냐?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에요. 그 선악과를 먹어서 만들어진 결론이 뭐냐? 바벨탑이에요. 노아 홍수 이전까지 바벨탑. 바벨탑이 뭡니까? 세상이네, 세상. 선악과는요,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노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께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능력과 지혜로운 존재가 높아지고 싶어서 그런다. 그러면요, 바벨론이 만들어져요. 바벨론. 그래서 그 구약 때는 바벨탑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네피림이 만들어졌잖아요. 거인이 만들어졌죠. 누가 거인이냐? 그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구약의 마지막에 처음에는 바벨탑이었는데 뒤에 가면 바벨론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삼켜요. 구약의 결론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70년 포로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바벨론이 뭐냐?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은 뭐로 건축됐느냐? 선악과를 먹어서 그 선악과가 만들어낸 게 뭐냐? 바벨탑이고 바벨론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에까지 가면은 바벨론이 나온다. 음녀 바벨론이 나온다. 간음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간음했어요? 하나님과 결혼해야 될 인간이 사단과 결혼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세계가 뭐냐?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그 일꾼이라면 일. 자기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속성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뭐냐? 그게 바로 세상이다. 그러면 지금 그 어, 교회가 구약 시대 때 구약 시대의 결론이요.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세상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 그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가 세상 나라인 바벨론에 멸망했다. 그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신약의 결론을 보면은, 신약의 결론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나와요. 세상이란 또 세상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기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느냐, 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 전쟁을 하려면은 결국은 뭐겠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7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7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존재가 안과 밖에 눈이 다 가득해. 그래서 성경 말씀이요, 딱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 신구약이 다 열려야 돼요. 복음이 다 열려야 돼. 그래서 어제 저녁에 내가 사사기를 설명을 쭉 했거든요. 사사기를 어떻게 보는가.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을 복음적으로 설교를 못해요. 예, 눈이 어둡단 말이에요. 성경을 펴는데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다. 그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번 주일날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는 성경 어떻게 봅니까? 하니까 성경을 펴가지고 시편 23편 읽었다. 덮는다. 성경 펼쳐가 시편 23편 읽었다. 덮는다. 이게 뭐죠? 까막눈이네, 까막눈. 예. 성경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읽을 줄은 알죠. 먹을 줄 모른다. 성경 문맹이다, 문맹.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내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읽는데 내 눈이 침침하단 말이에요. 눈이 하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 산다. 그래서 이 키아즘 성경 66권이잖아요. 펼치자마자 말씀이 찰찰 나와요. 모든 성도가. 그 정도는 돼야 세상 끝이 옵니다. 모든 성도가 우리 속에 있는 7영이 7 촛대이신 완전한 빛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성경이 열린단 말이에요. 성경이 쫙 열린다. 예. 신구약이 다 열린단 말이에요. 어느 본문을 갖다 대든지 복음의 빛으로 성경을 풀 수가 있고 성경을 전할 수 있고 듣는 사람들이 눈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나님 나라가 빛으로 바벨론을 정복해버린다. 구약 때는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했어. 근데 유다 백성들이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상 나라에게 질 수 있느냐. 거짓말 하지 말라 해서 이사야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다 핍박하고 죽였어요. 이방인들이 선지자를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선지자들을 다 톱으로 켜 죽이고요. 돌로 쳐 죽이고요. 핍박에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죽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가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어요. 몇 년이요? 70년. 7이잖아요. 완전하게 포로가 됐다니. 완전하게 포로. 이게 구약의 결론이다. 근데 신약에 오면은 요한복음에 이 요한이 쓰는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뭐요? 빛이 세상에 왔다.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게 요한복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세상에 왔다가 어둠 속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모든 인간이 어둠이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은 빛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고 나머지 모든 건 어둠이란 말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방이 된다. 자, 그 남한 사회가 한국이 빠르게 민주주의가 빨리 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한글이기도 해요. 한글이 글자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문맹률이 굉장히 낮단 말입니다. 한국 사람은 언어를 다 쓴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똑똑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속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지금도 교회가 이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지 않아서 아주 깊은 어둠 가운데 이번에도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해보면요. 그 짧은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한 6장밖에 안 되잖아요. 6장밖에 안 되는데 열리지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밖에 안 되는데도 갈라디아서를 열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헤맨단 말입니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갈라디아서를 열 수가 없어요. 신학자들도 갈라디아서를 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다 어둠이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이 열리는데도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고 인류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한국 교회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해지는 것은요. 근래 10년, 20년밖에 안 돼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말씀 하나가 한국 교회에 열리는데 100년이 걸렸다. 네. 자, 지금은 이제 이런 빛이 중요한 거죠. 빛. 네. 그래서요. 저도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유튜브 말씀을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십시오 하더라고요. 핍박받을 수 있다. 네. 아니, 핍박이 중요합니까? 이단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공격받는 게 중요합니까? 빛은 드러내야 되는 거죠. 빛을 비춰버려야 빛이 어둠을 이기죠. 어떻게 어둠이 빛을 이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둠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무조건 이겨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비춰야 돼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빛이 결국 이깁니다.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편집도 거의 안 하고 그냥 막 올리는 거예요. 왜? 깔끔하게 편집하면 많이 보겠죠. 그러니까 더 깔끔하게 편집하면 사실은 제 유튜브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많이 올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말씀의 양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높아지기 원하는 게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다 저처럼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다 유튜브를 해서 유튜브가 뭡니까?
이 촛대 하나와 똑같아요. 방송국 하나를 우리가 가지고 방송국.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유튜브를 다 장악해버려요. 엄청난 양으로 장악해요. 결국은요, 양이 너무 중요해요, 양이. 들어가 보시면은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빛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안 했으면 여기 계신 분들 접촉 안 된 분 많을 거예요. 접촉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사람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빛의 속도로 사람을 만나게 한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순간에 빛의 속도로 사람들이 보잖아요. 얼마나 빠릅니까?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왜 말씀을 많이 올리냐면, 빛이 결국 어둠을 쫓아내기 때문에. 네. 근데 빛이 숨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빛을 숨겨놔가지고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하겠어요? 빛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돌맞음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죠.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는 곳마다 핍박이 있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 결과로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거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게 결국은 눈이 우리가 밝아지는데 결국은 말씀입니다. 성령의 계시란 말이죠. 저도 저도 다른 것으로 밝아진 게 아니고 이제 말씀으로 이제 복음이 알아지고 말씀으로 밝아졌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배운 게 없어요. 저도 배운 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펼쳐졌는데 성경에서 복음이 발견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빨간색 위주로 성경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말씀에서 정말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열린 하늘을 봤듯이 우리가 열린 하늘을 보고 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